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찬송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찬송은 언제 부르죠? 찬송은 왜 부르죠? 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잖아요. 오늘 찬양대 찬송 왜 불러요? 순서니까 부르지. 맞죠? 순서 아닌데 또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예배니까 부르죠. 맞습니다. 예배에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꼭 우리 가슴에 새길 것은 찬송은 왜 부르느냐? 찬송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멋있는 가곡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명곡이나 어떤 클래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공식 최초의 찬송가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어디까지? 21절까지 쭉 찬송가가 이어지는데 22절 말씀, 그 다음 한 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느냐 하면 앞에와 너무 다른 급격한 단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그 마지막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말과 탄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 찬송의 공동체로 여러분 홍해가에서 정말 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공동체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급격한 단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구원 공동체, 그 찬송 공동체는 뭐로 전락하느냐 하면 원망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더니 이내 그들은 원망 공동체로 떨어져 가는 이 모습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말하고 있는데, 프레다임 같은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구원에 이어서 황량한 광야로 무대가 바뀌잖아요. 그때 춤추던 자들과 노래하던 자들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멈추어 서 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구원은 또 다른 고통으로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바로 파라다이스로, 바로 낙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로 이어져야 마땅한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구원은 또 다른 어떤 고통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홍해 후의 광야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구원받으면 뭐 바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천국 바로 들어가든지 낙원 들어가면 안 좋습니까? 근데 왜 새로운 고통으로 연결된단 말입니까? 구원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때 한 강도가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진짜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흉악한 범죄자 강도가 예수여,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게 되리라.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은 낙원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또 다른 고통으로 연결되어진다. 참 시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시험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뭐 삐지고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 앞에 상처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큰 모습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가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삐졌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이냐 말입니다.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말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어려운 말씀이지만 드리고 싶어요. 한 문장으로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시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은 시험에서부터의 면제되는 보증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구원은 또 다른 시험으로 들어가는 첩경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멘 됩니까? 진짜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홍해 이후에는 광야가 있고, 구원 이후에 또 다른 고통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질 때, 그때도 우리가 예수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프레다임은 계속해서 이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속함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통 광야에서 뭐 구원받았다면 뭐하고, 목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한낱 신기루처럼 보일 뿐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누가 약속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희망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의 지평은
계속해서 뭐가 모래폭풍 막 몰려와서 그 모래폭풍 가운데 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 저항과 분노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차마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배도 그만 시원찮고, 성경도 그만 시덥잡고, 그만 하나님께 찬양도 뭐고, 그만 예수 믿는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저항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점점 모래 폭풍이 쌓아오는 그 모래 언덕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침식되어 들어가는, 침식 알죠? 바닷물이 탁 칠 때 그 모래불이 퍽퍽 구끄러지면서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이 침식되는, 참 우리가 구원 이후에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25절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기록을 쭉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모리아 산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두 번째 인간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이 동사 니사라고 하는 이 원문 동사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만나를 통해서도 시험하셨고, 20장 20절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니사,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EST잖아요. 테스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테스트해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테스트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해봤어요.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홍해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신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홍해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이후에 광야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갈 때 너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가 하나님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희망의 선포조차도 그 모래 폭풍 속에 완전히 침식되어 들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때 찬송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요, 나의 원수를 막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누굽니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말과 그 탄자를 어디에 쳐박아요? 홍해 바다에 막 쳐박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솟구치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 공동체로 서 있었는데, 원수를 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느냐? 내가 건강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의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성공했을 때 오케이,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슬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오늘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홍해 건너 그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지 사흘 만에
그들 앞에 뭐가 펼쳐졌는가 하면 수르 광야가 펼쳐진 거 아십니다. 성경학자 탈모는 이때 3일은 무슨 뜻인가 하면 3일은 아무것도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다. 뭐 하나님이고 뭐 안 도와줘도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버텨도 3일은 살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산소는 여러분 숨 안 쉬고 몇 분까지 살 수 있습니까? 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물속에 같이 13명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놈이 제일 오래까지 버티느냐 그런 거 많이 봤죠? 야 진짜 한 30초 넘어가니까 막 전부 다 막 대가리 다 쳐들고 나오는. 그런데 어떤 놈은 한 1분 가까이도 버티는 이상한 괴물도 있기는 해. 어쨌든 1분 넘어가면 죽어요. 물은 며칠만 못 먹으면 죽고요, 음식은 몇 주만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흘길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생사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그때 뭐를 찾았습니까?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다고? 얼마나 썼는지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마라. 마라는 뭡니까? 쓰다 또는 고통 이런 뜻도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썼으면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게 소금기가 있는 짠물이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 나도 소금기 나는 그런 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물 먹으면 더 죽죠.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었다는 원동사가 차아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몹시 흥분하여서 이제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절규할 때 그때 사용되는 동사가 차아크, 부르짖는다. 그 말을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 번역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제대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열왕기에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역사 속에 여러분,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 가는 길을 뒤따라가고 이제 스승이 하나님의 성천의 역사를 통해서 들림을 받을 때 그때 이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뭐 하더니 소리를 지르더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절입니까? 바알 신앙이 완전히 그냥 여호와의 신앙을 잠식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그냥 내려 누르고 있는 그와 같은 때, 그때 있었던 그나마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엘리야와 같은 영성적인 지도자였는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다면 여러분, 후배 그 엘리사는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바알 신앙이 온 천지를 물들이는 이와 같은 때에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당신이 떠나가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게 차크라는 동사야. Why 차크?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러분,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차크를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짐승떼들과 함께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나요? 한 나뭇가지를 툭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나무를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갑자기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보면 역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구만. 기적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기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여기 핵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래의 해석이 있는데 영파들의 해석은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거의 하산해야 될 수준이에요. 예,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 나가도 때로는 너무 나갈 때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나뭇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핵심은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아닙니다.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2장에 어디에서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를요? 물로 뭐를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죠. 그거는 기적이에요. 물로 포도주가 된 건 기적이에요. 화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적, 예수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세메온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적이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 아멘. 그거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게 기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이전의 시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열려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의 핵심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썬물이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가 집어 던져 들어가니 그 썬물이 변하여 달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나뭇가지에 무슨 화학적인 작용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케미칼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을 한번 다 받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현상을 통해서 홍해 이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보이신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실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의 도구로 그 나뭇가지가 쓰임받은 것이지 무슨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르짖고 찾았던 믿음, 그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한 문장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느낌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더 받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해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 에클레시아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두세 주 전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 때 그런 말씀을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형님의 눈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처바단 아람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할 때,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루스라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이 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가 뭐 했어요? 옆에 있는 돌비? 돌비 알지요? 돌 하나를 뽑아가 뭐 했습니까? 베개를 하고 쪼그리고 자고 있는,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을 성경 읽어보면 상상되잖아요. 그 루스 광야는 여러분 적막강산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고립무원입니다. 그 여러분 야곱이 그 루스라는 광야의 어느 한쪽에 돌비로 여러분 베개를 하고 그날 밤에 쪼그리고 잠들었다는 것을 세상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요, 꿈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로 연결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건 단지 우리가 말하는 드림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볼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고립된 자리,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자리, 외로운 자리, 슬픔의 자리,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눈물과 고통과 시험과 질병과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과 시기와 미움과 정오가 함께 뒤범벅이 되어 있는 오늘 이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 아무런 염려도 없이 오늘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 시련과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때로는 후회의 자리, 그런 아픔과 눈물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 덩어리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의 위대한 고백의 약속의 말씀은 이 야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저 구말리 장천에, 아니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하나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던 그 하나님, 이론적인 그 하나님, 성경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주고 교회 가기 싫은다고 할 때 그때 내가 교회 가서 배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상황 속에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 부르시면서 말씀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야, 그런 말 듣고 나 놀래느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봤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인자이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받던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완전히 대체되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 유일한 중보자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고난과 시련의 상황, 희망 없는 상황, 어찌할 바 내일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황은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혼자 버려진 존재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원하십니까? 홍해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인 걸 믿느냐?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냐?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에 환경과 여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신 것인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지금 설교하는데도 지금 잠자고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와도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지금 그런 사람이 내 눈에 3명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꼬라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네가 믿어라. 이게 오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서재에 들어오면 목사방이 귀신 나오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서재에 들어오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사실은 제 서재가 지금 있는 방이 한 2배쯤 돼야 책을 다 꼽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읽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책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저희 시대가 끝입니다. 우리 조재신 목사님, 이 목사님들 당대만 해도 이제 책 아니고 전부 다 뭐에 있냐면 컴퓨터 안에 다 들어앉았습니다. 우리는 뭐 기껏해야 제 책이 10,000권 정도 안 돼요, 제가. 그런데 그 컴퓨터 안에 수만 권 다 들어앉아 있는데 그래 뭐 못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요즘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뭐 우리 때는 막 우리 아들 보니 그래서 야, 네 박사학 공부하는 놈이 책 작서가 20권도 안 되는 기라. 아이고 아버지, 이거 옛날 소리입니다. 전 세계 책이 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전에도 이 책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꼽으라면 어떤 신학자, 목회자가 쓴 책 아니에요. 그 책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로렌스. 여러분 로렌스는 옛날 사람, 지금부터 350년쯤 400년 가까이, 쉽게 말하면 유럽의 30년 전쟁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의 부상을 입어서 소위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해도 살기 어려운데 전쟁에서 중상을 입어서 불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 도리가 없어서 정말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사서 그저 겨우 심부름이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초겨울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무는 잎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해요. 그 앙상한 나무 보니까 매우 서글퍼. 그게 자기 모습처럼 보이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같은 걸 강력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죽은 것 같은, 저 저주받은 나무 같은 저것도 계절이 돌아 봄이 돌아오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냐. 이 계절의 역사 속에서 뭐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이 마른 뼈다귀 같은 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목에도 꽃필 날이 있다고, 세월이 돌아가 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이 강력한 체험이 내 안에 확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나무 한 그루 보고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요즘 제가 그분의 시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분이 시를요 5,000개 이상을 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 5,000편 이상 썼는데도 아무한테도, 자꾸 시인 협회에서만 시인이지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딱 석 줄짜리 시 하나 쓰고 일약 세상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시가 어떤 시인 줄 아세요? 자세히 보니 이쁘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뭐야? 나도 그렇다. 그러면 그건 빵점이야. 너도 그렇다. 딱 석 줄이야. 그 여러분 시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시 제목이 풀꽃이야. 풀꽃. 풀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풀꽃인데, 여러분 그 정말 흐드러지게 펴는 이름도 없는 풀꽃인데, 그 풀꽃도요 자세히 보니까 이쁘고요, 오래 쳐다보니까 사랑스럽고요, 나도 그렇다 하면 그 사람은 뭐 빛나겠습니까? 뭐지? 당신도 그렇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줘 있어. 오늘 좀 이래 한번 더 보이. 그래도 인물 좀 괜찮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막 그분은 막 하루도 막 빠지지 막 불려다닌다고 막 그 자기 하는 거야. 5,000편 써도 한 놈도 안 알아줬는데 딱 석 줄 쓰고 알려줬다는 거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석 줄 만에 인생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로렌스가 그랬어요. 정말 그 풀꽃 같은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것 같은 희망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나이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무슨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슨 성직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가서 한 일을 뭐라고요? 제가 몇 차례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수도원에 가서 뭐 했어요? 부엌에 가서 밥 짓고 빨래하고 나무 패고, 이게 자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렌스는 그때 로렌스라는 이름을 그곳에서 받고, 그 로렌스의 여러분, 그는 나무 패고 물 깃고 빨래하고 밥 짓는 것이 그의 성사였습니다. 그 로렌스의 눈에 얼굴에 빛이 확 나요. 아이 말이지,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성직자들은 얼굴에 말이지 뭐 하나 두 개 먹다가 하나 빼들어 갔는 것처럼 전부 다 고개를 털에 미고 정말 인생의 고뇌 속에 있는데, 아니 부엌에서 일하고 빨래하고 밥 짓는 이 로렌스, 다리도 쫄뚝거리는 이 로렌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얼굴이 확 나이 빛나고, 그 수도사들이 부엌에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야. 당신의 비결이 뭐고? 비결은 무슨 비결? 그는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 여러분, 그 책은 여러 문장이 있는데 다 소개를 시키지 못하지만은 한두 문장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친밀한 분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으로 와 계세요. 그분은 늘 내 곁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게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경외심이 있었으며, 저는 오직 믿음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에, 그리고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의 시간, 때로는 슬픔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그 유혹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시험이 차가울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종교적인 체험이나 느낌을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성과 토미 테니는 그의 책에서 몇 줄로 이렇게 했던 것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절 끝에 저 앞에 보면 지금 즉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 공간은 배고픔과 찬양과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당신이 세우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황금의 집인 솔로몬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 거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거하리라. 솔로몬 성전 짓고 그의 심령 장막이 세워지지 않은 곳을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장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장막이, 심령의 장막이 우리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을 수로에서 물로 시험하신 하나님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아시스가 어디였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샘 12과 종려 70줄과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석에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마라 고통은 저주였고 엘림만 축복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 그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라와 엘림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마라가 축복이요, 엘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 그것이 진짜 엘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 있을 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이 그냥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을 전제했을 때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엘림은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엘림이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이 보장되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걱정 없고 염려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염려 없고 걱정 없는데 믿음 없다면 여러분의 엘림은 저주입니다.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마라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은 소진돼서 못 살아요. 또 매일 엘림만 있으면 우리 희덕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조합, 마라와 엘림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컴비네이션, 이 조합의 역사를 통해서 마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엘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돌리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마라와 엘림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마라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림입니까?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엘림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높은 산이 뭐지?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뭡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 438장 1절과 3절 고백하고